님이 오신다고. 넌 못 가. 넌 못 가. 2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15절에 어떤 바리새인이, 이놈이 아주 사악한 놈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여기까지 죽사발된 거죠. 그러니까 이 15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난척한 거야. 잘난 척, 우리 그거 있잖아, 꼴난 척. 그래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한 자는 복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야. 분위기가 딱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 복 있습니다. 마치 자기는 간 거잖아. 이미 나는 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꼴 보기 싫으니까 비유를 짜해서 넌 못 가 임마,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넌 못 가, 꼴난 척하지 마, 넌 못 가. 그래서 이제 아까 그게 몇 절이었어? 24절이죠. 24절에서 예수님이 넌 못 가, 넌 못 가. 그럼 이 질문이 남아야죠. 누가 가나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누가바를 먹었나? 누가 가나요? 난 안 먹었어요. 밥 한 번 먹었어요. 누가 가나요? 이 질문이 남는 거야. 이 질문이 누가 가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 누가 천국 가요? 아니,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가요. 나 이분들을 어떻게 돕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가요. 아니 무슨 자기야. 25절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이제 끝났어. 이 집에서 나왔어. 그래서 누구만 남은 거예요? 제자들만 남은 거니까 바뀐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디에서? 잔치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25절부터 길을 가시다가니까 누구만 남은 거예요?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이해했을까? 이건 제가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 마음에도 그럼 누가 천국 가지? 예? 바리새인들이 못 가면 누가 가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식사 대접했어요. 왜요? 사랑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인이 중요한 거예요. 식사 대접을 해. 왜 했어요?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순종하는 척해. 왜? 경건한 척해 보이려고. 이거하고 진짜 사랑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선물을 하느냐, 식사를 대접하느냐, 뭐 같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느냐,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태도, 그 마음의 중심. 태도가 불량하면 이건 진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가냐? 누가 천국 가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얘를 뭐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무릇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해. 좀 이제 좀 한번 읽었으면 머리로 정리해야지. 그걸 똑같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무시당하고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요. 나를 더 사랑하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무시당하거나 자존심 상하면 빠이빠이,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 하면 다 바리새인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렇잖아. 우리도 다 예수님 사랑한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 생명보다, 자기 아내보다, 자기 자식보다, 자기 가족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는 거야. 내 가족이 우선이고, 내 가정이 우선이고, 내 자식이 우선이고, 더 내 자신, 내 자존심이 상하면 나는 믿음이고 뭐고 뭐 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야 된다. 무엇보다? 네 자신보다. 네 자신보다. 네 자녀보다. 네 아내나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어떻게 된다?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15절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서 밥 먹는 사람은 복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넌 못 가. 그러니까 누구요?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 한 거예요. 연결 다 됐어요? 그리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제자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본문대로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자리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에? 이게 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러니까 이건 또 제자도인가? 얘기가 또 바뀌었네? 다른 얘기네? 이러면 안 되고 제자들만 남았으니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지만 15절의 이야기를 끌고 나오고 1절의 이야기를 끌고 나가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내가 배설한 잔치자리에 올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글 읽는 거야. 에? 예수님과 누가 식탁에 앉아서 그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식탁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건 뭐예요? 바리새인의 식탁이에요. 바리새인의 식탁.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거냐? 그래서 28절은 뭐냐 하면 다시 27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강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따르기 전에 계산해 봐라예요. 제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뭐 해봐라? 계산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계산하고 예수 안 믿었거든요.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에게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교회를 지어요. 그럼 준공할 때까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계산을 안 하면 중간에 공사를 멈추게 돼서 개망신 당한다. 누가 그런 바보짓을 하냐? 어? 이게 최고급 자재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준공을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지 않으면 뭐 최고급 자재 썼어 이러다 부도 나서 망신당하지 않냐? 있는 것까지 다 털리지 않냐? 딱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네. 그죠? 그러니까 뭐 최고급 자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준공할 수 있겠나? 공사 끝낼 수 있겠나? 그럼 그 예산 범위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냐? 어떤 세상의 바보가 그거 생각 안 하고 공사하겠냐?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 얘기 나오겠죠. 전쟁에 나갈 때 내가 싸워서 이길지 못 이길지 31절 29절 30절 똑같은 얘기고 그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얼마나 개망신이냐. 하지 않으면 못하지 않냐.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냐. 전쟁터에 나갔는데 누가 이거 계산 안 하고 무조건 나가겠냐. 이거 무조건 나가면 죽는 거지요.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다 죽고.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뭐해라? 사신을 보내서 화친해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비유가 뭐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할 때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된다. 권사님들 중에 이거 생각하고 권사된 사람 있어요?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냥 권사되는 게 멋있어 보여서 덥석 권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럴 줄 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하는 건데. 이 소리를 한다고. 그럴 줄 왜 몰라? 미리 생각했어야지.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를 먼저 세물해보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다 없겠다 이게 견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걸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죠.
건축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최고급 자재를 써서 다 하고 싶지만 최고급 자재 쓰면 야 공사 반도 못 하다가 있는 돈 다 바닥나겠어. 이러면 질을 좀 낮춰서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그러지 않으면 끝내지도 못하고 야 저 사람 시작했는데 야 뭐 저 건물 야씨 5년째 저러고 있다. 다녀보세요. 그런 건물 얼마나 많은가. 어? 그 소양강천이 앞에 있는 건물 제가 전도사 때도 그러고 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끌어들여서 했는데 나중엔 감당이 안 되니까 부도나는 거예요. 우리 춘천에 그 큰 건물 2개 그것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유치권 행사돼 있고 아니 그 사람이 처음 공사할 때 나는 하다가 중간에 멈출 거야 뭐 이러기 시작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거예요. 내가 집사가 될 때, 장로가 될 때, 권사가 될 때 내가 뭘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한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죠.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신경 쓰는 대개가 문제야. 먹어도 안 죽어. 먹어봐 한번 햇바닥 파랗게 칠해봐. 스머프가 되는지. 그런 것도 먹어보고 그래야 돼. 고미장 원사님은 저 껌에다 크레파스 섞어가지고 씹어대잖아. 그래야 권사회장도 되는 거야. 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뭘 또 옆에다 얘기를 해. 색깔이 예쁘다고. 난 책상 다리에다 붙였다 띄워 먹은 것까지는 해봤어요. 색깔 빠지면 크레파스 섞어가지고 씹었대. 난 뭐. 종이는 양반이지. 또 갖고 오냐 또. 34절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야기하고 비스무리한데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나 권사 이럴 줄 몰랐어. 이렇게 되면 써먹을 데가 없다 이건. 써먹을 데가 없다. 그래서 35절에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가 없어 내버려진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거야 이종옥이가. 안 귀여워. 귀여운 척 하지 마. 얼굴은 네모내가지고. 다 이어졌어 이제. 그러니까 어느 본문이든지 연결고리가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장 이렇게 뭐 13장, 12장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 안에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걸 찾아가는 게 기술이에요. 훈련이에요. 아까 그 얘기하다가 성경 많이 읽으면 되나요? 많이 읽었는데 안 되는데 안 돼. 많이 읽는다고. 글 읽는 훈련이 좀 처음부터 좀 됐어야 되고 성경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훈련들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질문 있으세요? 없지요. 그래서 14장 전체 지금 항상 그래요. 대부분 보면 복음서는 앞에 나오는 예가 모티브예요. 12장도 그랬잖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게 모티브가 돼서 12장 그 긴 이야기를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의 선생님의 집에서 있었던 식사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염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1절이 14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대가 먼저 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또 우리가 딱 따가지고 교회 안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래서 뭐 이건 또 임직할 때 그러잖아요. 나중 믿은 사람이 먼저 집사.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써먹으면 안 돼. 사이비 같이 오서 그런 데다 써먹고 그래. 뭐 성경에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다. 거기다 쓰시면 안 돼요. 그런 거. 그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말을 본문대로 해석하면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정말 부끄럽게 구원을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면 뭐 웃자고 하는 소리면 몰라도 진지하게 그런 소리 하면
진짜 이건 유식이는 다 출장 가고 개만 남은 거예요. 이해되셨지요? 14장 전체가 고마워 우리 일주일치 큐티 다 한 거죠. 이 14장 전체까지가 어디까지예요? 무슨 요일까지예요? 수요일까지? 화요일까지? 수요일까지 예습을 다 한 거예요. 고마워 예습하게 해줘서. 나 오늘 것도 큐티를 못했는데 화요일까지.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훌륭한 거고, 바이크가 와서 한 대 섰는데 14분밖에 안 돼 이렇게 빨리 왔지? 전화 안 왔죠. 우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제목을 안 썼는데 한 단락에 제목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이라고 쓰면 이 전체를 이끌어 갈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오면 1절부터 6절만 읽으면 안식일 논쟁 이렇게 써버려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 안식일 논쟁 아니다. 전체를 이렇게 다른 장도 이렇게 정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3장 했어야 되는데 이종옥 집사님이 14장 전체가 너무 궁금하다. 쫓아다니면서 아까 뭐 연결고리를 자꾸 찾아달라고 뭐 설명해달라고 그래서 고리집에 알아봐라라고 했는데도 계속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통함을 왜 들어주지?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통함을 왜 풀어주지 않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담임 목사일까 뭐냐. 그래서 14장을 저도 오늘 큐티를 못했는데 함께 읽어가면서 예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구약 다 읽었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지금 신약인지 읽고 있는데 2월 말까지 이제 성경을 한번 다 읽을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저는 계속해서 훈련이 돼 있으니까 성경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면서 읽어도 속도가 사실 빨라요.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지금 노트북으로 읽는데 이렇게 줄바꿈을 하면서 읽거든요. 이렇게 줄바꿈을 하고 이야기가 끝나면 다시 한 칸 이렇게 스페이스를 주고 정리를 해요. 물론 다시 볼 건 아니에요. 다 읽으면 지워버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다시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머릿속에 그 본문이 정리되는 겁니다. 그게 속도가 좀 빠르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해 동안을 그렇게 해왔으니까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열어놓으면 다시 이제 이렇게 딱 하나로 다 문단 없이 그냥 하나로 딱 다시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노트북으로 읽어가면서 엔터 키를 쳐서 줄바꿈을 하고 이야기가 끝나면 띄어쓰기를 하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을 읽습니다. 속도가 더디더라도 많이 읽는 것, 또 자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한 장 전체를 읽어서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 14장과 13장을 또 연결해야 되잖아요. 13장과 12장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체 누가복음 전체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그 선언이 요한복음 전체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창조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했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의 그 거대한 선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주제로 성경 전체가 하나의 묶음으로 목걸이처럼 이렇게 꿰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 성경 전체를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표 그리는 거 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사실
14장 이렇게 해보니까 별거 아니잖아. 해보니까 별거 아니잖아. 이거 하는데 30년 걸린 거예요. 근데 이거 하니까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거야.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그죠? 자, 이번 주간에도 큐티 열심히 하시고 화요일까지, 월요일 화요일 오늘 본문을 큐티 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정리해 보시고 그 앞뒤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훌륭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광고 드린 대로 선교사 재훈련이 있습니다. 5명 이상 집합 금지가 계속 있어서 개회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한답니다. 근데 거길 왜 가는 거지? 온라인으로 하는데 참 재밌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저는 또 화면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역할인지도 몰라요. 그거 아주 힘들어요. 그거 아주 화면에 앉아 있는 거. 행사가 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GMS와 이사장 목사님 또 임원들을 위해서 또 참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순조롭게 빠르게 진행이 돼서 빨리 준공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필요한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재원들이 잘 마련되고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오늘 또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성을 쌓다가 중도에 또 이제 모자라 이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생각해보지도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몰살당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